오늘 이 말씀하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인내, 이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도 거의 끝나가지요. 드디어 마지막 장인 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먼저 전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제목대로예요. 그 인내를 우리가 귀로 들었고, 여러분이 이미 그 인내에 대해서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된 후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잘 보십시오. Be patient to the end. 그러니까 long term patient, short term, 짧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인내의 분량은 to the end, 끝까지 long term으로 길이 참아야 되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내에 대한 격언, 그리고 속담, 혹시 명언들,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깨버리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는 쓰지만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삶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내와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견의 관계이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격대로 화내고 살았다는 것, 그게 실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3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요, 항상 자신의 서재에 이 글귀를 써놓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글귀예요. 화가 나면 10가지를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몇 가지 세라고 할까요? 100가지 세라. 그렇죠. 확 일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가장 우리한테는 유명한 말일 것 같습니다.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성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닙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러요.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요,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이 불타는 마음이 사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다윗이 어떠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0년을 하루처럼 자객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때는 몇천 명의 군사를 보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노비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살았던 동네가 노비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 다윗을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살펴주고 도와줬다라는 소문이 사울 왕의 귓가에 들리자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무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놉 땅에 있었던 모든 자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동맹국이 아닌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살아보려고 어떤 일까지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저 다윗이 미쳤다, 가만두어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었을까요? 이 얼마나 수모를 겪는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혼자만 도망자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400명에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수가 불어 600명이 함께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와 그가 당하는 억울함과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다윗 혼자의 몫이 아닌 그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400명, 600명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 수모를 줬고 고난을 줬고 억울함을 줬던 그 사울 왕을, 이 천천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몇 번 얻냐면 2번을 얻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한 번은 광야에서 이 사울 왕을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딱 맞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던 다윗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하지 못하면 내가 내려가서 저 사울왕의 목을 따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다윗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오른팔이에요.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다윗이 그냥 사울을 보낸 걸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것은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 자기 자신을 참는 어마어마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자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고난과 이 수모의 길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비새에게 당장을 멈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성격이 밝히 등장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을 보세요. 10절. 누가 그를 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내가 아닌 것을 다윗은 자신과 따라다니는 모든 자들에게 천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목숨을 끊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롱텀 동안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자기의 방법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맞서지를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진짜 잘 참는다. 어떻게 저렇게 잘 참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만만한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시당해 보세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실 분인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아니, 이 속상함과 이 어려움, 이걸 언제까지 참아내야 될까요? 언제까지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기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 밑에 줄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잘 보십시오. 주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이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강림의 날은 결국 어떤 날이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서 이 재림의 얘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 승천하신, 우리가 본 그대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의 인내를 주는 힘이 될까?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를 신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줄 상이 너희들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백이에요. 이 갚아준다는 뜻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하지만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을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이 날은 심판의 날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신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 재림의 예수가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재판장이 그 재림의 날에, 그 다시 오는 그 날 속에 우리에게 그 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자녀들도 케어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직장 다니고
또 일터를 꾸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은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남들은 정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나에게만 왜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아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의 건강은 늘 이 자리에서 맴도는 것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다윗의 입장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윗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변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그 신앙 지키며 인내하며 달려왔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강림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시며 회복을 시키시는데 보니까 내 머리에 무엇을 씌워주시냐면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월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운동 보면 그 올림픽 때 맨 마지막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에 우승하고 들어온 마지막 그 결승점에 들어온 첫 번째 주자에게 뭘 씌워줘요? 월계관을 딱 씌워주지 않습니까?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넘고 넘어 결승점을 딱 들어왔을 때 그 노고를 취하며 씌워주시는 게 바로 면류관, 월계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신앙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강림의 그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썼던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지냐면 백보자에 앉아 계신 그 심판주 주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도 나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눈 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모여도 천국에서 뭐예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한번 어떤 성도님한테 드렸더니 성경 공부 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도 예배드리는데 가서도 매일매일 예배드리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예배가 좀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 경배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원수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4장로들이래요. 이거는 숫자 24명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24라는 거는 12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24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24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재림의 날 백보자 앞에 딱 섰더니 그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쓰고 있던 뭘 벗어 던진다고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인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신 상급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 백보자요, 강림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더니 드디어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내가 쓰고 있는 이 의의 면류관도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이 면류관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과 인내할 수 있는 힘,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힘들어도 달려올 수 있었구나.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걸 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 그것들을 다 벗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살아계신 재림의 주님 앞에, 심판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도 알 수 없어 속상했던 그 순간도, 그 무너짐의 마음까지도, 그러나 그 보좌 앞에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이야, 마음 둘 곳 없던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주님께서 항상 나를 붙드시는 임마누엘 주님 되셨구나요. 여러분, 그 보좌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베일에 쌓였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밝히 보여지는 그 강림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를 보면서 했던 인사의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생활을 해가면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반가워하면서 마라나타.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서도 손도 못 놓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잘 믿어보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든 고향도 떠났다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그렇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이 보이질 않아요. 로마 군사에게 끌려가 처형을 당했대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대요. 어떤 사람은요,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그 성도들이 온몸에 기름칠을 당하고 횃불로 불풀 탔다는 그 소식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다시 나를 신원시키시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은 하루하루 그들의 신앙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루하루 인내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살아내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 참아내고 끙 인내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거고, 만남 속에서도 그럴 거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거고, 직장, 사업체는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참아내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마라나타예요. 우리 삶을 신원하시고 회복하실 강림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 삶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입술에는 이것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입술엔 뭐가 많아요? 원망만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생각하세요. 지금 문 밖에 누가 계시냐면 심판주, 재판하는 그 주님께서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재판장 되시는 예수가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과 그 모든 아픔들을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림의 예수, 문 밖에 계신 재판장을 기억하며 원망의 입술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도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바로 이 원망 또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은 늘 불평불만. 아닙니다. 뒤돌아보세요. 바로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신앙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던 1세대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원망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다 먹이셨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도 내려주고, 왜 고기는 안 주냐고 하니까 매출하게 내리셔서 이빨에 끼도록 내리셨다고요. 그러니 목마르니까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도 하나님이 딱 주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늘 뭐를 합니까? 원망만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12 정탐꾼을 보냈더니 갈렙과 누구예요? 여호수아 둘만 빼놓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출애굽 백성들이 엎드려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너희들은 원망하는 백성이구나.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단 한 명도요, 모세 또한 포함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원망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공동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내뱉는 원망과 한숨의 소리가 그 가정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자들이, 그 구성원들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이요, 교회 공동체를 시름시름 앓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원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원망의 자세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내의 자세로 나갈 수 있을까? 그 해결의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요, 자식이 10명 있었죠. 욥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그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숫자대로 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자신했던 그 건강까지도 다 시들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 내가 접하게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나 저런 예수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욥의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욥 보고 말해요. 그 하나님 저주하라고요. 자, 그때 욥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붙잡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도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풀지 않았어요. 옆 사람에게 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풀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풀었어요. 여러분, 그때요 이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뭘로 봐요? 눈으로 봅니다. 신앙의 변함이 내 삶 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끙끙 앓았더니 결국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드디어 눈으로 보는 신앙의 눈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그 이야기만 들어도 힘이 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내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인내하시는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증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입은 까닭,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셨대요. 여러분이 예수님 먼저 찾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음하고 앓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일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오래 참으심으로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래 참아내셨어요. 그 참으심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참으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으신 오래 참으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원망의 입술이 나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